먼저 오늘 새로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오늘 우리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관심이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뭐 통화해 본 적은 없어요. 나는 벌써 몇 주 전에 설교 제목을 관심으로 정해서 준비를 했는데 우리 그 관심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셔서 설교에 거의 다 대부분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집에 이제 일상적인 일인데 말이죠. 이 식사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아내가 저녁을 잘 준비해 가지고 남편에게 식탁을 차려서 남편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합니다. 남편은 말이죠. 그 아내가 만들어준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또 두 가지를 되게 하죠. 한쪽은 밥도 먹고 한쪽은 신문도 봐야 되잖아요. 열심히 신문 봅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그동안 하루 종일 무슨 뭔가를 꼭 남편에게 할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꼭 할 얘기를 줄줄줄 했는데 남편이 물론 아내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신문을 쳐다보면서 또 한쪽 손으로 또 가끔 밥도 떠먹으면서 아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 아내가 화가 났어요. 당신은 말이지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얘기하는데 듣지도 않고 말이 신문만 보고 있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아니야, 나 당신 얘기 다 듣고 있어. 한번 해볼까? 했더니 정말 그 남편은 아내가 이야기한 걸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줄줄줄줄 다 얘기합니다. 그래도 아내가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물론 틀림없이 남편은 아내 이야기를 들었지만도 아내는 그 남편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적어도 아내는 남편이 눈을 한번 맞춰주면서 자기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하는 표시를 할 줄 알았습니다. 전혀 안 하고 저처럼 텔레비만 보고 앉아있는 것 같아요. 야구 보러 나고. 이러니까 이 아내가 아주 화가 났습니다. 사실 사람은요, 이 관심이란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이 적어도 세 가지를 먹어야 된대죠. 하나는 음식이고 또 하나는 물을 마셔야 되고 세 번째는 관심을 먹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관심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요즘 아기를 이렇게 돌보는데요. 아기가 너무 신기해요. 근데 아기가 어떻게 성장해 가냐면은 아기가 이제 방긋 웃죠. 그러면 아기를 돌보는 엄마가 같이 웃어준다고요. 그럼 이게 어린이 아동 교육에서 뭐가 나오냐면 애가 세 가지를 배운대요. 내가 웃으면 반응을 하는구나.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웃을 때는 상대방이 웃어주는구나. 그 다음에 자기가 울 때는 상대방이 또 자기를 울지 않게 하려고 돌보는구나. 이러면서 아이들이 배워간다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이 학문적으로는 어튠멘트라고 그러더라고요. 조율한다. 이러면서 배워간대요. 근데 아이들이 울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웃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을 때는 아무리 우유를 먹여도 그 아이는 자라나지를 못한다는 거죠. 정서적으로. 그래서 이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관심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관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비춰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배가 거의 끝이 나면은 이 축도를 하게 되죠. 축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모여든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축도예요. 근데 이 축도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서신의 맨 그때 쓰면서부터 이 축도가 오늘날 개신교에서 목회자들이 하는 축도가 됐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의 축도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은 소위 말해서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축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축도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 우리를 향하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축도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예배 맨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는 길을 지켜주시길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사 여러분들의 은혜를 나눠주시길 원하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그때서 아멘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 축도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욥이 부르짖어서 기도했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저에게 가리십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십니까? 욥이 이해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심은 자기 아들, 딸 7과 딸 셋 10명이 졸지에 죽는 거였고, 또 자기 재산이 졸지에 없어지는 거였고, 또 자기 몸에 욕창이 나서 기아장을 긁고 있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자기에게 보여주시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했어요.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어달립니다. 하나님의 얼굴 한 번만 비춰주세요. 하나님의 얼굴 좀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욥기에 쭉 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반면에 우리가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하죠. 그리고 이같이 환도뼈가 위골돼서 그 다음 아침에 절룩거리는 다리로 분이엘을 지나갑니다. 그때 분이엘을 지나갈 때 밝은 태양이 야곱의 얼굴에 비춰지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야곱에게 비춰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미래를 축복해 주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오늘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12절을 읽었어요. 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12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이 남은서부터 소경된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남은서부터 소경된 자가 그 마을에 오랫동안 지냈는데, 사실은 어느 누구도 남은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도 이 사람에게 눈 한 번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남은서부터 소경된 자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도 있고 연극도 있죠. 거기에 피들러 언더 루프라고 하는 이 영화인데, 연극인데, 거기에 주인공이 테브에입니다. 이 테브에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은 우유 가공업자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죠. 근데 이 사람이 대사 중에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가져주느냐?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만약 내가 부자였다면 내가 별 뜻이 없는 이야기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주변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참 맞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보세요. 유명 연예인이 뭐 별 이야기도 아닌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 얘기도 아닌데, 매스컴에서 유명 연예인이 무슨 한마디 하면요, 그냥 이 큰 글자로
그러니까 신문에도 내놓고 그리고 또 이 인터넷에서도 그 이야기를 띄웁니다. 그러나 소시민이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를 한마디 하면은 그 이야기는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고 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실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40년 동안 소경으로 지낸 이 사람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이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소위 말해서 요즘 자주 말하는 투명 인간이 바로 이 소경입니다.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 소경에 대해서 관심이라면 관심, 그리고 이 소경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와요.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소경을 쳐다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만 보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소경이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이같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자기의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소경이 참 안 됐다, 이 소경이 눈 떠야 되겠다, 이런 것은 조금 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단지 궁금한 게 이 소경이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났는지 그것만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또 하나는 그 마을 사람들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이 소경이 정말 싫었어요. 맨 처음에 소경이 이 마을에 와서 구걸할 때는 불쌍하다고 동전 한 입 두 입씩 넣어줬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매일같이 있으니까 매일같이 동전을 넣어줄 수도 없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 도와주면 되는데 매일같이 도와줘야 되니까 안 도와주자니 마음에 찔리고 도와주자니 도와주기 싫고 뭐 이런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야, 소경아, 뭐 매일같이 너 우리 마을에서 왜 지내냐, 좀 딴 데 가서 지내라, 딴 데 가서, 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입니다. 잘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소경이 눈 뜨고 소경이 형편이 좋아지고 거긴 전혀 관심이 없어요. 딱 하나, 저 예수란 분이 안식일날 이 소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가 범하지 않는가 보자, 그 말입니다. 이처럼 이 소경에 대해서 40년 된 소경에 대해서 누구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이 이 소경을 보자마자 이 소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보셨습니다. 이 소경이 구원받을 것을 보았습니다. 이 소경이 성전에 들어가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 소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예수님은 바로 이 소경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이 소경을 보시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큰 일이 나타날 것이다,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네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근데 꼭 예수님이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어요. 과연 예수님이 죽은 아이를 살리는가 살리지 못하는가 궁금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어요. 그 중에는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그 틈에 끼었어요. 누구도 그 여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 여인을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 끝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나을 줄로 믿고 군중들 틈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 여인을 보았어요.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다, 그 여자의 병이 나을 것이다, 그 즉시로 그 여자의 병은 낫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서 누가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을 쳐다보고 관심을 갖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바로 모든 사람이 나 무시하고 관심 갖지 않는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을 붙잡았어요. 성전에서 헌금을 드려요. 부자가 잘 차려입고 나갔고 헌금통에다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보라는 듯이 덜렁 떨어뜨려요. 또 어떤 과부는 너무 바치는 것이 부족해가지고 그냥 숨겨가지고 나와서 누가 볼까봐, 너무 작은 액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마음에서 동전 두 입을 갖다 넣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 과부의 동전 두 입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얘기하죠. 누구도 과부가 드리는 그 작은 동전, 작은 액수의 동전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은 예수님은 부자가 넣은 돈보다는 과부가 엽전 두 입을 넣은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키가 작아 지나가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길 옆에도 많은 사람들이 서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해요. 근데 예수님은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쳐다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참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무관심 속에 지낼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하나 보니까요, 랄프 앨리슨이라고 하는 흑인인데 이 흑인이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미국 회사의 큰 회사의 이 파트너면 제가 보기에는 한 전무 상무 이 정도가 아마 미국산 파트너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이 파트너 이래요. 근데 그 회사에는 대부분이 백인이야. 이 랄프 앨리슨은 정말로 두세 명밖에 안 되는 흑인 중에 한 명이에요. 다 백인이. 랄프 앨리슨이 회사에 가면서 느끼는 건 뭐냐? 회사의 상사도, 회사의 동료도, 자기 회사의 부하도 누구도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에게 관심의 눈길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도 그 회사의 파트너급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자기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백인들은 백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시시덕 떨고 되지만은 이 흑인인 랄프를 끼워 넣지 않습니다. 언제나 외톨이로 회사에 갔다가 외톨이로 회사에 돌아옵니다. 그는 글을 썼어요. 나는 누구냐? 나는 그 회사에서 누구냐? 나는 그냥 살만 붙어있는 짐승에 불과하다 말이지. 나는 그냥 누구도 볼 수 없는 투명인간에 불과하다. 이런 글을 거기다 써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파트 집단적으로 한 빌딩에 수많은 가족이, 우리 사차만 해도 1300세대가 살고 있어요. 매일같이 앞집하고 같이 마주보고 있지만은 우리는 앞집에 누가 사는지, 우리 위층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21세기에 누구도 서로에게 관심을 주려고 하지 않고 이런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어요. 얼마 전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인지 죽은 지 5년 된 사람을 발견했어요. 누구도 죽은 지 5년 동안 그 사람을 찾아보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이렇게 관심이 사라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는 투명한 인간처럼 보이는 무시당하는 인간, 바로 이 40년 된 소경에게 너에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네가 성전에 들어가서 뛰면서 찬양할 것이다. 이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관심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이같이 못 본 척하지 아니하시고, 비록 처음 오늘 교회에 와서 우리 한신교회 오니까 별로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분을 오늘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을 쳐다보고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쳐다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지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이 열두의 혈병, 이 40년 된 소경된 자가 예수님 말씀하죠. 진을 갖다 이겨서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가서
정말 신랑 못해 가서 시쳤어요. 예수님의 관심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어요. 그 즉시로 40년 만에 눈이 떠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관심에 여러분들 조금만 반응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삭개오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는 얼른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삭개오는 그 당시에 세리였어요. 삭개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들에게 출교당한 거예요. 너는 이제 앞으로 회당에 못 들어와. 네가 비록 유대인인지 모르지만 너는 우리에게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게 바치는 사람이니까 너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야. 성전에서 출교시킨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 늘 그것이 짐처럼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가정에 가자마자 첫 마디가 뭡니까? 삭개오야, 삭개오야,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너도 복에 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단 말이에요.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를 예수님이 한 번에 해결해 줬어요. 세상 사람은 너를 출교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버리신 적이 없어.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이 5번째 남자하고 살고 6번째 지금 5번째 남자하고 헤어지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자가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보면 조금 오해해요. 아, 이 여자가 뭐 굉장히 바람을 피는 여자 같다. 어떻게 남자를 6번째 남자하고 만나서 사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여자가 이혼을 요청할 수가 없었어요. 남자가 여자를 버릴 수 있어도 여자는 남자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 여자가 6번째 남자하고 산다는 것은 5번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6번째 남자도 이 여자에 관심이 없어요. 이제 버릴 거예요. 예수님 그것을 꿰뚫어보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왜 이 여자가 남자하고 꼭 결혼해서 살아야 되느냐? 먹기 위해서 할 수 없어요. 모든 재산이 남자에게 소유가 됐으니까 여자가 혼자 살면 먹을 재간이 없어요. 남자가 싫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렇게 6번째 남자하고 삽니다. 사람들마다 만나면 저 여자 남편에게 5번 버림받은 여자야. 전부 다 그런 손가락질 하니까 이 여자는 사람들 만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난 12시부터 오후 2시 한참 태양이 내리질 때, 사람 안 다닐 때 혼자서 수가성 우물가에 가서 물 길러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이 여자를 부른 거예요. 여자야,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 여자에게 예수님은 얼굴에 비치사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면서 그 여자에게 내가 메시아임을 알려주십니다. 이 여자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여자가 바뀌죠. 사람을 피해 살던 여자가 그 길로 사마리아 시내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180도로 변화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쳐다보겠어요. 예수님이 얼굴에게 비치시고 있습니다. 반응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쳐다보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의 반응은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예수님, 제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듣느냐? 사실은 우리가 너무 우리말을 많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재미있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대학에서 이제 1, 2학년은 되게 기숙사 생활하는데 이제 자기 딸아이가 학기가 끝나서 기숙사에서 이제 나와야 되니까 엄마가 8살 난 아들 데리고 그 아이를 데리러 학교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어. 기숙사에서 나온 아이들을 태우고 집에 가려고 하는 어머니 아빠들이 가득 찼어요. 근데 이 엄마의 특징은 어딜 가나 자기 혼자 얘기한다는 거예요. 거기도 부모들이 많이 혼자서 막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막 한 30, 40분 합니다. 그러다가 딸아이가 나왔어요.
딸애가 나오면서 딸을 차에 태우면서도 또 그치지 않았어요. 오늘 저녁 글쎄 얘 아빠하고 저하고 얘하고 얘 우리 동생하고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할 것이고, 식사가 끝나면 슈퍼마켓에 가서 모두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아이의 바지를 위해서 단추도 사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혼자만 얘기해.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아무도 아무 말 안 하는데. 그랬더니 8살 난 아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엄마 입에 달 단추도 사야 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얘기를 조금 줄이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외롭게도 고독하게 살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기만 하면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헝거에 갈지라도, 우리가 나그네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시면 조금 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됩니다. 이 시간 주여 나를 바라보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한 분 있다면 이 시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시고 온 분들도 함께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면 저희가 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일어나신 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밝은 얼굴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절대로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혼자도 아니고 더 이상 투명 인간도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다들 일어나셔서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처음 오셔서 일어나신 분들을 주님이 이 시간도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 주님 언제나 자정해 주시고 저들의 귓가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 그 음성을 꼭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믿어 과거에 예수님 모르고 산 모든 죄가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새롭게 태어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오늘 일하신 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미래를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축복하여 주시고 존귀한 미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